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번 한 달 동안, 이제 4주 동안 인터뷰 설교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 4명의 식구들 모셔가지고, 한 분씩 모셔가지고, 그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거의 뭐 제가 설교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준비해서 설교를 전할 때는 물론 준비하는데 꽤 이제 시간과 에너지가 꽤 들어가거든요. 원고를 쓰고 뭐 준비하는데, 근데 대신에 이제 여기 서면 설교자 자리에 쓰면 저는 뭐 떨리거나 뭐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이미 원고가 다 되어 있으니까. 제 손은 원래 떱니다. 저는 그 뇌하수체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네. 그래서 어릴 때 좀 딴 얘기지만 어릴 때 이거 고친다고 침을 맞으러 다닌 적이 있는데 10손가락 10발가락 여기에 2번씩 침을 몇 주 동안 맞으러 가다가 너무 아파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손을 떨면서 살겠다. 그래서 예, 술 먹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까먹었잖아. 네. 예, 설교 준비해가지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떨리지는 않는데, 불안하거나 막 그럴 건 없는데, 오늘은 좀 떨리는 게, 오늘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원고를 뭐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부터 이제 이야기 손님들을 모셔서 할 텐데, 뭐 나름 그래도 이런 얘기들 좀 같이 나누자, 뭐 이렇게 좀 사전 인터뷰처럼 준비하고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또 어떻게 이야기들이 흘러갈지, 이 시간들이 어떤 유익들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배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이제 듣는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들을 듣고 또 예배에 참여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설교자가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만 꼭 붙잡고 마음에 간직하고 가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걸 굉장히 많이 경험하거든요. 반면에 아무리 명설교자의 설교여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든 저거를 막 쳐낼 생각만 하고 있고 반박할 준비만 되어 있고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오늘 한 형제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들을 텐데, 물론 몇 가지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뭐 한 30명 정도 우리 전체 가족들, 그 중에 또 한 20몇 명 이제 이 예배에 오고 있지만 토요일 돼서 예배 인원이 좀 줄었어요. 계속 21명씩 오고 있고, 오늘은 16명이네요. 그나마도 더 줄었는데, 이제 주일 그 예배 드릴 때는 뭐 24명에서 8명 뭐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토요일 예배 오면서 조금 인원이 준 감이 있어요. 뭐 토요일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몇 명 안 되는 인원들이고, 이제는 뭐 3년 정도 우리가 같이 했으니까 서로 얼굴도 이름도 알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대충은 아는데, 그 사람의 어떤 인생 이야기, 또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동안 알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가정교회 안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가정교회 밖의 식구들은 그렇게 알아갈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번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뭐 종종 이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나오시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제가 늘 진행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좋은 진행자도 있으시면 좋겠고, 어쨌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를 좀 집중하여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이 또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매주 예배 때마다 갖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 동일하게 가진 채로 이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위해서 한 번만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한 형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들을 텐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건네시는지를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반응할 수 있게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 한 번만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에 함께 나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여삐 봐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형제의 이야기, 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들을 터인데,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야기 나누는 형제와 또 진행하는 저에게도 또 잘 이야기들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들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이야기 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들꽃가정교회 최성욱 형제. 네,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뭐라고? 평소에는 반바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있는 거니? 앉으시면 돼요. 네. 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성욱이가 이렇게, 뭡니까? 낯도 좀 가리고,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내향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자기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분교 전에 웰리힐리에서 분교 전해였던 것 같아요. 분교 준비하기 전해에 이제 막 우리 같이 새로운 교회 준비한다 해가지고 웰리힐리에서 따로 좀 이렇게 시간 보내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때 용찬이랑 같은 조여서 뭐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고 하는데,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성욱이었거든요. 앞에 나와서 뭘 얘기하라 그러는데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던 성욱이가 아직까지도 네, 선한데,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편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꽃 가정교회 최성욱이라고 합니다. 성욱이에 대해서 뭐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나이 몇 살이에요? 39살입니다. 39살. 예, 아홉수. 그리고 이제 밥집에서 일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 성욱이랑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 지금 들고 나온 거는 원고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이거 뭐죠? 무슨 내용이죠? 세례 간증문이랑 네. 예상 질문. 그 얘기까지 하면 어떡해. 간증문. 3년 전에 성욱이가 세례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 첫 번째 세례식 5명 세례 받을 때, 그때 성욱이도 세례를 받았었는데, 그때 간증문을 좀 다시 읽어볼 수 있도록 줬고요. 그리고 3년 동안 하나님을 그동안 더 알아온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니? 오늘 좀 적어서 보내달라, 이렇게 적어서 보내줬어요, 성욱이가. 그래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어린 시절 얘기부터 조금 들어보죠. 예, 어린 시절의 꿈이 뭐였나요? 저는 꿈이 이제 원래는 작가였는데, 그거는 이제 재능이 없다는 걸 일찍 깨닫고 접게 됐고. 하지만 전공은 했잖아요. 예, 전공은 했었죠. 예, 국문과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전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뭔가 좀 이런 진보 운동 이런 거 같은 걸가 꿈이었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소록도를 네, 천천히 합시다. 우리 그 얘기를 다 한꺼번에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이 오늘 작가 그리고 고등학교 때 책 읽으면서 네, 그런 어떤 커서는 이제 나도 데모 같은 걸 하고 싶다. 좀 이런. 고등학교 때부터 그게 꿈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데모하는 게 되게 놀랍죠? 예, 뭐 읽었다 그랬죠 그때 책을? 뭐 그런 쪽 책을 여러 가지를 읽었는데, 뭐 빨간 책? 네, 뭐 태백산맥 한강 이런 거랑, 그다음에 이제
당시 뭐 운동권 이제 작가들 이런 김지아 이런 것들 읽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다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했던 게 몇 학년 때였어요? 한 고등학교 때. 네. 어차피 이런 건 또 그런 걸 하면 이제 공부는 잘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네. 그러고서 대학에 갔더니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학에는 있었죠. 네, 뭐 제가 대구라서 많진 않았는데 전 막 1학년 때부터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대부분. 이미 그리고 학생운동이라는 게 이제 네. 어느 쇠퇴하 제가 거의 마지막 세대였거든요. 학생운동이 살아 있었을 때 아마 성욱이가 대학 다닐 때는 거의 뭐 없어지다시피 했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뭐 하다가 이제 제가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처음으로 데모를 했는데 그때 이제 당시에 대경대련이라는 그 대학교 이런 빨갱 주사파 쪽이 맞긴 한데 그쪽에서 와서 이제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서 또 가입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근데 그렇게 데모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좀 나도 같이 동참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된 거예요? 그 세상이 너무 잘못되고 뭐 그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너무 이제 잘못된 게 많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떤 게? 부가 한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빈부격차. 네, 예, 가진 사람들만 계속해서 더 많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네 맞습니다. 이 세상 한번 뒤집어 엎어봐야 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뭐 제가 할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들을 했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이 있었던 거고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 있었던 거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뭐 어떻게 좀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관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와가지고 데모도 하고 운동권 선배들도 만나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동참해 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뭐 좋은 것도 있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쪽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쪽이라고 해서 별로 그렇게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막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뭐 힘이 조금 있냐 없냐 이런 정도의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쪽 사람들은 좀 섭섭해하겠지만 좀 네 뭐 힘이 있냐 없냐의 차이, 돈이 있냐 없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고 또는 사고 이런 것들도 많이 터지고 하면서 그런 쪽에 대해서 약간 실망을 많이 하게 됐었죠. 그리고 너무 또 이렇게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그냥 모여서 이제 자기들 기분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런 막 데모하고 이러면 저도 막 기분이 되게 좋고 막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채우는구나. 그리고 결국 거기서 이제 뭔가 얼마 안 되는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차지하는 사람은 또 한둘이고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실망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이건 우리가 따로 먼저 얘기하지 않은 얘기지만 공산주의 혁명도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비슷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상을 더 정의롭게 만들어야지 되겠다, 불공평을 없애봐야지 되겠다 라고 시작을 했지만 근데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도 사실은 별반 다를 거 없는 그 안에서도 권력 구조들이 생기고 힘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힘을 가지게 되는 구조를 만들고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범죄 행위들 같은 것도 그 안에서 또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인 것 같고 성욱이가 또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실망을 하고 이 사람들 별거 없구나 이게 뭐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하는데 자기들도 못 바꾸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겠네요. 네 그때 이제 뭐
그렇죠. 이 사람들도 사실은 별게 없구나.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 보면 이제 그쪽에서 막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관성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차츰 멀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차츰 이제 멀어지면서 이제는 약간 데모 같은 거는 거의 안 나가게 되고. 뭐 세월호나 이런 거는 나가긴 하는데 뭐 민주노총이나 네. 이런 데는 거의 안 나가고 약간 있어요. 이념이 들어가 있는 집회 같은 거는 점점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었죠. 네, 아니 취직을 안 했었는데 어디서 일했다고 하지 않았었나? 일한 거는 네, 지금 이게 대본이 없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럼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졸업하기 하기 전에, 네. 졸업하기 전에. 네. 군대를 제가 군대에 갔는데 이거는 또 제가 살면서 제가 세례받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게 두 번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 이제 군대 갔는데 저 때만 해도 이렇게 군대는 좀 많이 때리고 한 20년 됐으니까 많이 좀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이런 군대였는데 김모세라는 선임이 있었는데 목사님 아들이겠네. 그렇겠죠. 네. 하여튼 근데 이제 그 선임이 저한테 와서 이제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너는 꼭 그리스도인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뭔 소리 하나 그래도 이제 되게 좋은 선임이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하고 사실까 그분? 찾아보고 싶네. 네.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근데 뭔 소리야? 그때 당시에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어요? 싫어했죠. 저는 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싫어했고 아주 저는 이제 이런 걸 다 교회 이런 걸 좀 싫어하고 이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를 한번 방문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교회를 이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제 소록도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다가 이제 그때 벌써 90이 넘으신 유인석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이제 눈이 안 보이시고 이제 휠체어 타시고 이런 분이셨는데 일요일 날 이제 자기 교회를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우리 일요일은 저기 자원봉사들도 다 쉬거든요. 월화수목금토 자원봉사를 하고 일요일은 쉬고 이런데 자기 좀 데려다 달라 그래가지고 속으로 가기 귀찮아 죽겠는데 이렇게 막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그래 왔는데 그래 가지 하고 이렇게 또 싫다는 사람을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가팔라 가지고 휠체어를 혼자서는 못 밀고 올라가요. 진짜로 엄청 가팔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름에 이렇게 그분을 휠체어 태워가지고 이렇게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이제 그분 이제 휠체어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제 있는데 노래를 이렇게 찬송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 발음이 잘 안 되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 찬송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는지 그냥 막 이렇게 하시고 한 20% 정도만 좀 그래도 좀 정상적이신 분들이 계시고 이런데 그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힘들어 이러고 앉아 있다가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피아노 치시는 분도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시고 다 외워가지고 치시는
나중에 한 건데 그걸 이제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내가 그동안 이런 교회를 싫어하고 이랬던 이런 게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 내가 함부로 이렇게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거는 뭐 아니다 뭐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하여튼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은 다 막 가짜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이거 틀렸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런 확신이 그냥 그때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그 4주였는데 4주 동안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사실 뭐 설교는 별 그런 게 없었는데 그냥 거기 앉아서 그분들 찬송하시는 거 듣고 하는 그런 게 좋았고 그 후로 이제 뭔가 이런 교회에 대한 이런 거부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희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걸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록도라는 곳이 뭐 대부분들 아시긴 아시겠지만 그 한센병, 뭐 네. 나병이라고도 하는 앓고 좀 그래도 재활을 하고 계신 분들, 재활이 되신 분들, 치료가 되신 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 소록도라는 곳이잖아요. 다 치료가 되신 분.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그 앓는 동안에 뭐 네. 뭔가 이 불편함이 생긴다거나 신체 일부분이 뭐 없어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불구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눈이 안 보이시는 경우도 있겠고 그런 분들이 찬송하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정확한 발음도 되지 않아서 웅얼웅얼거리면서 찬송하는 그 소리가 이건 진짜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신앙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렇게 그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졌는데 또 그 집안에 갑자기 예수쟁이 돼가지고 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 누구죠? 저희 외삼촌이 이제 90 몇 년도에 이제 연락이 끊겼는데 96년도 집이랑 연락이 끊어졌는데 진짜 아예 그래서 엄마는 96년도에 아무튼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렴풋한 기억만 있고 이제 한 20몇 살 될 때까지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외삼촌이 뭐 어떤 사람인지도 그냥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는 좀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소록도에 가고 또 그런 쪽으로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한다는 거를 이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 외삼촌이 여기서 근무를 밥집에서 해라 해서 이제 졸업하자마자 밥집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뭐 이것도 제가 미리 얘기한 바는 없지만 그 외삼촌이 제가 알기로는 젊은 시절에 좀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고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에서도 나왔었고 뭐 우리들은 얘기들을 거의 다 아니까요. 그런데 이제 교회라는 곳에 가고 막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갑자기 막 노숙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전에 들었을 거잖아요. 어머님도 누님들도 이제 네. 전에 들었을 거고 혹시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뭐 전달받은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왜 저러나 모르겠다 뭐라든가 뭐 그냥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라든가 뭐 저희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삼촌이 그러니까 저도 외삼촌의 기억이 어렴풋하게 있지만 되게 좋았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같이 막 놀고 했던 그런 좋았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근데 또 이제 밥집을 하고 또 교회 다니고 만약에 근데 소록도에서의 그 경험이 없었더라면
밥집에서 근무를 해라라고 했으면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전 어차피 저 외관 이런 쪽 사회복지센터 이런 곳에도 좀 일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삼촌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밥집을 하는데 해라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해보자 하고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을 해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밥집에 실제로 예전에 그러니까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겠다 젊은 시절에 만났던 사람들과 여기 밥집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이죠. 사실은 다 용찬이도 있었을 것이고 직원 목자도 있었을 것이고 없었어요? 제가 먼저 들어. 먼저 왔구나. 선배구나. 김직원 주신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네요. 그러면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좀 어떻게 다르던가요? 이 사람들이. 전 이제 그때 딱 당시에는 막 뭐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은 못했는데 이제 지나면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실망스럽거나 이런 일들이 삶을 살다 보면 분명히 일어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어떤 믿음의 선배들 저희 외삼촌이나 저기 신윤아나 용찬이 형이나 또 직원 목자님이나 이렇게 좀 뭔가 이 단단한 어떤 마음속에 있는 어떤 기반 이런 게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기반이 딱 있다는 게 옛날에 같이 운동을 했었던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또 이제 일반적인 이런 선택의 기준으로는 선택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선택들을 하는 걸 보고 이게 역시 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좀 이렇게 특이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신앙 때문이 아니고. 근데 신앙 때문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특별한 뭐 계기 같은 게 혹시 있어요? 갑자기 뭔가 생각이 준비되지 않은 안 질문이어서. 나긴 한데 뭐 특별히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나하나가 좀 누적되는 같이 이런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안에 이제 공통적인 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고 그것이 이들 안에 있는 그 기반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영부영 뭐 새로운 교회 한다 그러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특별히 뭐 큰 뜻은 없었지만 그냥 원래 이제 같이 이 작은 이들의 교회 함께 하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서 이제 세례식이라는 거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참여하게 됐었죠? 네. 제가 사실 그 전에 이제 딴 데서 일을 하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밥집에서 이제 좀 하다가 또 약간 이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네, 나가서 이제 또 일을 했는데 이제 일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그냥 일반 보통 봤을 때는 그냥 괜찮았어요. 혼자서 먹고 살기에 돈도 나쁘지 않게 주고 일이 막 그렇다고 엄청 힘든 것도 아니고 막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뭔가 좀 저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혼자 사니까 돈 쓸 데 없어가지고 막 비싼 자전거도 사고 막 오토바이도 사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걸로는 이제 채워지지 않는다는 뭔가가 있다는 걸 깨닫고 이제 밥집도 이런
직원이 형이 말했던 공동체 이런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이제 그 찰나에 또 이제 직원이 형 직원 목사님께서 이제 다시 와라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약간 좀 그래서 1년 동안 좀 고민을 했어요. 내가 다시 가면 이제 정말 마음을 열고 이런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뭐 보고 웃는 거야? 내가 다시 가게 되면 네. 이제는 나도 이 사람들 믿는 그 신앙을 같이 가져봐야지 되겠다까지 이제 마음을 먹고 네,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올 때부터 이미 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왔죠. 네, 그래서 세례도 이제 받게 되고. 네, 그 세례를 이제 받을 때도 이제 더 이상 저는 이제 계속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계신데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이제 평생 이렇게 가서 야 교회 다니라 이런 말을 안 듣고 사는 사람도 몇 명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때 당시에 용찬이 형이나 또 직원 목자님이나 또 신인아도 그렇고 형수님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그런 권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계속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도 그걸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간증문에 되게 인상 깊어서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는데 이게 3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36살 때예요. 근데 이렇게 적었어요. 그때 당시에 중년에 접어든 지금은 이제 내게 남겨진 시간이 그리 길지만은 않다는 것을 체감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36살에 중년에 접어드는 나는 뭐 너무 일찍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46도 아니고 36세.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예. 근데 그때 이제 더 머뭇거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나 어쩌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더 망설일 필요 없겠다. 더 머뭇거릴 필요 없겠다. 지금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때 또 이제 저희 목사들 카톡방에 이제 성욱이 뭐 영접했어요. 뭐 이런 거 올라왔던 기억도 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세례도 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이 3년 동안 그래서 실제로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세례를 받고 나서 지금까지 받기 전이랑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이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전 다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이 사실 없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거고 그렇게 생각을 믿고 살았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제 더 막 불안한 것들도 많고 어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좀 걱정 이런 것들도 많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가장 이제 그 체감이 되는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무슨 일들이 일어나면 혹은 저한테 무슨 일들이 일어나거나 하면 저는 그냥 지금은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겠지. 만약에 뭐가 되면 이게 뭐 필요해서 되는가 보다. 뭐가 안 되면 이제 이거는 그러면 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실제로 본인한테 좀 경험하게 되는 장점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을 때. 아무래도 어떤 걱정이나 미련 같은 것들을 또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어떤 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 좀 약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또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개입을 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다. 그게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되게 어렸을 때부터도 뭔가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고, 세상을 뭔가 고쳐 나가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원래도 이제 좀 이런 남을 돕거나 이런 세상에 이롭게 되는 일을 하고 싶었고, 또 그런 일을 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약간 저의 만족, 아실 거예요. 이렇게 봉사활동 하고 나면 힘들어도 막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 기쁘고, 그런 나의 만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했었었죠. 근데 지금도 사실 이런 것도 있긴 아예 없을 수는 없지. 아예 없진 않은데,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제가 이제 어떤 이런 뭐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에 내가 참여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은 이제 밥집 사역, 또 가정교회 이런 것들을 좀 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더 의미 있는 삶, 더 뭔가 도움이 되는 삶, 이제 이런 고민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지금은 제가 가정교회에서 같이 공동체를 꾸려 나가고, 또 밥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이제 같이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래서 세례받고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삶의 의미,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금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저한테는 이미 의미가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크고 뭔가 더 빛나는 무언가가 아니라 지금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삶, 또 나와 함께한 이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이미 충분한 의미가 되고 있구나, 또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또 바뀐 게 이제 또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새 이제 지축에 사시는 밥업집 손님께 이제 배달을 가는데, 그분이 이제 다리도 심하게 절고 집도 굉장히 좀 폐가 같은 이런 곳에서 전기만 들어오고 이제 장애인 연금 받아서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이제 전에 같았으면 좀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게 나이도 얼마 안 돼서 60밖에 안 됐는데 왜 형은 진짜 막 80 같고, 막 원망을 많이 했어. 왜 이 사람이 60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됐을까라고 이렇게 원망이 앞섰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분에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먼저
물론 진짜 뭐 원망도 들긴 한데 예, 먼저 그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 예, 그걸 말씀드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욱이에게 질문이 있어요? 요건 예정된 건 아닌데, 네. 괜찮아요? 질문 받을 수 있겠어요? 일단 해봐요. 예, 못하겠으면 그냥 들어봐. 장담사를 질문인데 군대에서 상사 맞나? 모세. 그 사람 만났다고 했는데 소록도가 군대 갔다 온 다음이야? 다음이에요. 아, 예. 제대하고 나서? 예. 그럼 졸업하기 전에? 예. 그러면 군대에서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신앙이 없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한 거야? 전 근데 교회 뭐 초코파이 준다 이래서 간 적은 있는데. 모두가 다 갑니다. 예. 초코파이 맡아. 신앙이 없는데 예, 저는 신앙을 그냥 군대에서도 교회 다니는 애들도. 제가 근데 막 이제 밑에 그 후임들 안 괴롭히고 이런 걸 보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소록도에 가게 된 계기는 뭐야? 그 사회복지과 다니던 친구가 소록도 가면 봉사 시간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다니는 친구가 가길래 저도 이제 마침 또 한 달이 또 비어가지고 뭐 책 본 것도 있고 해서 나도 가보자 궁금해서 해서 우연히 그냥 한 거죠. 친구 따라서. 질문 또 있습니까? 네, 우리 서욱이 드려보낼게요. 수고했습니다. 네.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의미 있는 삶이 뭐냐,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냐, 이런 고민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의미지향형인 인간들이 있죠. 뭐 돈 벌고 뭐 이런 것보다 나 한 몸 잘 챙기고 이것보다 뭔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약간 성향인 것 같아요. 뭐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성향인 것 같은데, 성욱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이 뭐지? 의미 있는 삶이 뭐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삶이 뭐지? 근데 이제 성욱의 고백 중에 예수를 알고 공동체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냥 이 자체가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다라는 고백이 울림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성역 구절 하나만 같이 읽어볼까요? 카톡에 제가 올려놨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 바로 앞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빚으셨고 빚어가고 계시는 그런 작품이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신 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한 일은 우리의 기준에서의 선한 일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 그분이 하고 계시는 선한 일,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그분의 교회 공동체로 살게 하시고 그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셨다고 믿어요. 성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 같아요. 진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동참하게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의미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내가 억지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억지로 나의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 그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욱이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이야기들,
또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 통해 우리도 자기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뭘 위해서 살고 있지? 나는 어떤 의미를 찾고 있지?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이란 어떤 거지? 가장 가치 있게 산다는 건 뭐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내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 그러한 질문들 던지고 또 정직하게 대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주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막연히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또 발걸음을 내딛어가는 그렇게 채워가는 그런 삶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침묵할까요? 1분 정도만 잠시 침묵하겠습니다.